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장민재입니다. 이번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심중에 남자분들만 계시면 제가 좀 떨립니다. 좀 떨어도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분 정도였는데 250분 해야 될 내용을 25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약속 하나 해주십시오. 요거 정성껏 썼으니까 오늘 댁에 가셔서 한 번은 꼭 정독해 주시겠다고 약속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말은 이제 8페이지부터 있는데 제가 원고에 소제목의 페이지를 알려드리고 어떤 내용이 핵심이다만 이렇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한번 정독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에 보면은 맨 처음에 저희 최근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열대화가 되었다고 이미 얘기했고요. 기후 위기 하는데 더 정확한 말은 이제 기후 붕괴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앙이 시작됐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늘의 이런 전 지구적인 위기 앞에서 어떤 생명의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 하나 다뤘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제가 이 글에서 우선은 코로나19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인류가 제3차 대전을 치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것과 기후 위기의 연관성을 제가 규명하면서 오늘 제 글의 포인트는 왜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 성서적인 근거, 신학적인 근거를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 글을 제안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불 붙는데 느리지만 일단 붙었다 하면 정말 센 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지 세상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거기 적은 대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교회 응답이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 이 신앙적인 근거가 명확해지면 한번 불이 붙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 옆에 계신 유미호 센터장께서 사실은 저희가 한국교회환경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면서 저는 주로 이렇게 성서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면 실질적인 방안 길을 제시해 주시는 유미호 센터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앞부분에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집중해야 되는가 이 말씀만 좀 부탄해서 하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말의 세 번째 단락에서 제가 쓴 말은 제가 보통 이제 교수들이 글을 쓰면은 지난번 1차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몇 사람 안 읽습니다. 읽다가 학생들도 좀 버립니다. 그래서 2.5명이 읽는다고 하지요. 심사위원 2명 읽고 자기 학생이 읽다가 버려서 2.5명만 읽는 글이 되지 않고 신학자만 아니라 목사님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그리고 제가 기도하던데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시도 넣고 좀 편안하게 써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이 글이 여기서만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소책자로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에게 읽혀진다고 하니까 더욱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위해서 글을 편리하게 써보자 이런 취지로 이번 글을 썼습니다. 같은 8페이지에 시작합니다. 제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에서 쓴 말은 한마디로 회개의 긴박성, 회개의 필요성에 관한 얘기를 쭉 썼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시지만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의 인사말이었잖아요. 지금 마스크 쓰고 답답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친구가 조금만 참자 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코로나19 지나갔는지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요? 과연 빨리 마스크 벗고 친구와 정말 편안하게 대화 나누고 싶었던 그 평범하다고 말한 그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요?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그 평범한 일상은 정말 평범했던 일상이었는지요? 혹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살았던 그 익숙했던 과거가 사실은 평범하지 않고 오늘의 재앙을 불러온 불씨가 담긴 일상이었다면 어땠는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거기 두 가지 적었습니다. 우리 3년 동안에 우리를 괴롭힌 코로나의 본질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것이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사실. 사람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 사이로 종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롭히는 병이라고 하면 사실 하나. 두 번째는 제가 이것의 본질이 사람들이 팬데믹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코로나를 본질은 에코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거기 썼습니다. 혹시 보면은 거기 그 뱀을 볼 때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호구 밑단락에 이 코로나의 본질이 에코데믹이라고 적었습니다. 적으실 있으면 거기다가 환경 전염병이라고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의 팬데믹은 지금 열이 펄펄 끓어서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증상이죠. 전 세계적인 유행이 팬데믹입니다. 그럼 왜 병이 아팠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이 숲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해서 깊은 동물 속에 잠자있던 박쥐 앞까지 불도저로 길을 내고 그래서 종간 접촉을 일으켜서 박쥐 몸 안에 있던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비행기 타고 삽시간에 퍼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만 내릴 것이 아니라 이 지난 3년 동안의 고통의 원인이 환경을 파괴한 전염병이라고 한다면 그 둘의 상관관계를 제가 거기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맨 마지막 단락에 회개라고 하는 말을 적었습니다. 메타노이아라고 적었습니다. 회개는 회심이 아니죠. 뉘우치고 뉘우치는 것은 회심이지만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거고 제가 그것을 비유하자면 자동차 운전에서 좌회전도 우회전도 아니고 완전한 유턴이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죽음과 생명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라 하셨고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가 이 코로나 기후 위기 시대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회개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환경에 눈 떠야 한다라고 시작하는데 여기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회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저는 첫 번째로 회개는 눈뜸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단락 가서는 회개는 드금이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눈뜸 제가 쓴 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아름다운 작가의 작품을 보고도 그 작품의 가치를 못 알아보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참 바보 같은 건데 우리가 뭐 자연인이 생태계니 뭐 환경인이 부르는 저 바깥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시고 무려 7번이나 좋으셨다고 경탄에 경탄을 거듭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포에마 작품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사실은 우리의 성경책 맨 첫 번째 책의 맨 첫 번째 장에 빵빠레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그래서 이 마치 작품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작품을 알아보는 것처럼 늘 보던 책이지만 저것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 그 눈뜸, 저는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그 중간에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기독교 최초의 이단의 문제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라 했는데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로 온 영이고 그렇지 않은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한 그 기독교 최초의 이단 영주주의 기독교 이단 플라톤을 사랑해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극단적인 영육 이혼론에 빠져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선이고 이 물질은 악이고 근데 어떻게 선이 악을 입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을 인정할 수 없었던 지나치게 플라토닉한 영주주의 그들과 300년 넘는 싸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정통신앙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제가 거기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세계를 보시고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고 단탄하신 이 세계 이 세계를 그냥 저 멀리 가는 나의 시온성을 향해서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고 이 세계를 지키고 돌고 오는 것은 마치 신앙의 일이 아닌 것처럼 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 세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환경 위기에 응답할 수 있는 신앙적 근거를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회개가 뭐냐?
첫 번째는 눈뜸이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저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그야말로 생태적인 회심, 미학적인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것을 피카소 작품보다 억만 배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으로 보는 그 눈이 열려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회개의 첫 번째는 눈뜸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16페이지 가시면 제가 경청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보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긴박한지. 두 번째는 회개의 시작은 눈뜸인데 이제 세 번째 말은 회개의 두 번째는 들음이다. 다른 말로 경청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지만 그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볼 때 한번 저를 보시면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몸을 기울여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몸을 구부리고 귀를 기울여서 온 자세를 집중해서 듣는 것을 경청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제는 눈으로 보아야 되지만 왜 시편 19편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이 날에게 말을 전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나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이 19편 19편의 기자의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거기에 우리 인간은 16Hz에서 2만 Hz밖에 듣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안에 모든 생명, 심지어는 식물이, 심지어는 거미가, 심지어는 토끼가 어떻게 소위 생태학자들이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거기다 쭉 적었습니다. 제가 어느 TV를 적었습니다.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를 풀 뜯는 소리. 혹시 눈이 소복 쌓이는 소리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매미가 들으는 보치 안에도 움직이는 소리 들으신 적 있을까요? 바람에 갈대 부딪히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이 소리, 온 세상이 의미와 정보를 담고 대화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초대 교우들 하나님께서 책을 두 권 주셨는데 한 권은 우리가 듣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보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하는 책은 듣는 말씀입니다. 옛날엔 문명이니까. 하지만 우리 앞에 주신 이 자연이라고 하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책을 두 권 주셨는데 한 책만 보고 또 한 책을 공부하지 않았다. 이제도 자연이라고 책을 열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 안에서 많은 생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것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태도의 전환이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기후위기 탄소 중립 운동을 정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거기에 드렸습니다. 넘어가서 22쪽에 가시게 되면 제가 이제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서호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후 붕괴 시대 때 진정한 메타노이아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은 좌회전 묘전 아니고 온전한 유턴이라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 구체적으로 회개가 뭐냐? 눈뜸이라고 했고 두 번째 뭐냐? 그것은 들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볼 뿐만 아니라 이 생태 문제는 사실 경제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제의 삶이 구체적으로 절제하고 감사하는 은총의 경제의 삶을 그리스도에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거기 드렸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은 풍성한 생명의 그 생택직별의 어린 왕자가 어느 별을 떠났는데 어느 별에 갔더니 술을 취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술을 마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술을 계속 마시냐 그랬더니 술 마시는 것을 잊으려고 술을 마신다고 했다는 것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무서운 중독 자기 합리화인데 지금 온 인류가 탐욕의 경제 성장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미 연합 감리교회는 오래전에 이것을 영혼의 부자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한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절제인데 맨 마지막에 있어서 그런지 self control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그다지 중요하게 안 본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인류 문명은 정말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거든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2톤, 3톤짜리 고철 흉기입니다. 스스로 세울 수 없는 인간의 문명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주신
절제하는 열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 주셨을 때 경험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주셨으나 비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라오의 노예 백성이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면서 뭘 연습해야 되냐면은 날마다 비축하지 않고 비우고 절제하는 것을 통해서 바라오의 노예 식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역사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부터 실천할 것이냐, 단지 눈 뜨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태도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절제하는 그런 경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거기에 드렸습니다. 26페이지 가시게 되면 제가 박에, 겸에라고 하는 조금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한자어 세 가지를 갖고 오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회개의 절박성, 그 다음에 회개 시작은 눈뜨기고, 두 번째는 들음이고, 하지만 눈 뜨고 들음 갖고는 부족하고 우리의 경제 생활이 절제와 감사의 영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교회 안으로는 그렇지만 교회 밖으로 이 기후위기 시대 때 특별히 우리가 박애, 겸에, 범에, 박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넓은 사랑이고, 겸에 차별 없는 사랑이고, 범에 역시 그것을 또 확장한 그런 한자어가 되겠습니다만, 교회가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이 기후위기 시대 때 특별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거기에 쭉 드렸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3년 경험하면서 이번에만 우리가 당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가 감염병의 역사입니다. 수없는 들림병으로 떼죽음을 당하고 살아남고 떼죽음을 당하고 살아남던 팬데믹 지구에 우리가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병원체가 들어오면 안에서 마치 백신 맞으면 항체를 발전시켜서 싸운 방법도 있었지만은 뭔지 역겨워 보이고 뭔가 감염 위험이 있어 보이고 낯선 보이는 것을 어떤 역겨운 감정을 일으켜서 아예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 기동, 행동 면역 체계를 발전시켜서 스스로 보호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코로나 때 유럽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칭칭종 바이러스라고 부르면서 괜히 길 가던 우리 한인들이 런던 그 앞에서 그냥 얻어맞고 두드려 맞고 했던 외국인 혐오 같은 현상이 이 감염병 시대, 기후위기 시대, 식량난의 시대가 되면은 그런 혐오와 차별이 무지무지하게 확산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환대받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쭉 드리면서, 예수님께서도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가 무엇이 다르냐, 그런 이방인들도 주인들도 그렇게 한다 말씀하시면서 정말 울타리 없는, 경계 없는 그 큰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후위기 시대 때 우리 교회가 실천해야 될 것은, 안으로는 절제와 감사의 영성이 경제생활이지만 바깥으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품는 그런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 맨 마지막으로 로드니 스타트 교수의 명저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현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그 책은 꼭 읽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서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예배드리던 기독교가, 그 소수 한정 기독교가 어떻게 자신을 박해하는 로마를 집어삼키고 서양 문명의 근거가 됐는지, 초기 기독교의 그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인데, 딴 거 없었습니다. 그때도 역병이 돌았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한 것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로마의 황실까지 다 개종했던 그 역사, 그래서 로마를 정복했던 역사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큰 사랑 실천하며 살자 그랬습니다. 3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무지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기후붕괴 시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두 번째,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함을,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이것을 우리 경제생활의 감사와 절제를 실천하되 교회 바깥으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실천하자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마무리 들어가면서 무지개 하나님으로부터는 제가 첫 줄에 적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성서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적었습니다.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불 붙이기 어렵지만 불타면 끌 수 없는 불길로 세상을 닦을 힘이 있다고 믿는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기후위기, 탄소 중립이 무슨 세상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확신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 임무는 이 운동이 왜 성서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 저는 그것에 비판하려고 했는데 성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그 다음 문장에 아드 폰테스 좀 있으면 종교개혁주의 다가옵니다만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고였는데 우리는 말로는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코에 걸고 귀에 걸고 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지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시간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스스로 성경적이라고 자만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인본주의 세상력을 띄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제가 보고 땅을 치고 무릎을 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얘기 너무나 잘한 얘기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걸으시고 새로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이 하나님과 노아와 가족,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자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던 동물을 함께 나으라고 하셔서 땅과 자연을 대표하는 동물과 함께 인간 옆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3자 계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쓰셨는데 우리의 생각력이 보지 못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우리가 다스리고 종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저 동물과 자연이 노아의 홍수 이후 성서적인 신학에 의하면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동등하게 계약을 맺은 독립된 인격체가 되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무지개 맺어놓고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 아니야라고 복귀하는데 창세기 8장 9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다시는 인간 때문에 다른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본주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봤으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무지개 언약이 하나님이 다시는 인간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닌가 그러신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습니다. 죄는 인간이 졌는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창조 세계를 심판하셔서 내가 다시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인간 때문에 이 땅의 생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결자 해지를 했습니다. 교회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세우는 이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 바벨탑을 허물어서 성서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에는 보니까 제가 든 연구에서 좀 빠져서 앞으로 수책자에 한 여기 제 원고로 6장 정도 분량이 거기 원고로 10장 정도 빠졌는데요. 제가 그 성서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두 번째 얘기로 희년과 성서의 생태학 이야기를 다룬 것이 거기 없으니까 요즘만 말씀드리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성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제가 발견한 것은 성서 안에 길이 있더라고 하는 사실. 나중에 소책자가 되면 그걸 보시기 바라는데요. 그 피터만 아버지와 아들이 자연과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자연과학자 눈으로 성경을 다시 봤더니 아니 어떻게 이 온 세상이 다 잊어버린 생태의 지혜와 우리를 살릴 길이 이 안에 있는가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책으로 쓴 것이 성서 속의 생태학이라는 명제입니다. 절판됐습니다. 시립도서관이나 그 도서관에 가셔서 구해서 보시기를 제가 권하는데요. 여기 여러분 아시지만 그 구약 성서 안에 보면은
어떻게 식물을 심어야 되는지, 과일나무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또 안식년과 희년 때 어떻게 땅을 경작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아시지만 50년째 희년이 되면은 매년 48년째 경작함을 가지고 자 49년째도 안식년이니까 땅을 쉬죠. 50년째 희년이니까 땅을 쉬죠. 자 그럼 48년째 경작함을 가지고 몇 년 먹고 살아야 됩니까? 3년입니다. 왜? 51년째도 가을에 씨앗 추수할 때까지 49년째 안식년, 50년째 희년, 51년째 농사 지을 때까지 3년. 만약 계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내가 농부를 하면 48년째 그거 짓고 3년 동안 하는 약속 믿고 땅을 쉬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자, 지금 학자들은 이 희년이 진짜 이스라엘에서 100% 실천되었느냐 안 되느냐 아규먼트가 있지만 그러나 이 두 학자는 고대 이스라엘의 단위 면적량 수확량이 전 세계 최고였다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땅을 보존하고 땅의 순환을 존중하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니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자연과 공생하는 삶, 그 지혜가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 무릎을 치면서 이것을 우리 기독교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책이 성서 속의 생자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서로 돌아가서 이 인본주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만은 감사하게도 성경 안에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의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이 생태학적인 보고와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그 단락은 제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창세기 3장 9절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적은 단락을 소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서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성서 안에 길이 있는데 성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선악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원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선악과에 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저는 뱀의 유혹이 뭐였는지 그 본질을 보면 선악과가 뭔지 더 잘 이해된다고 봅니다.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먹으면 맛있어. 먹으면 뭐 살 빠져. 그랬습니까?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보겠습니다. 그 조폭 영화 한국에 보면 언제까지 2인자로 살래? 네가 해 보스. 그거 아닙니까? 사탄의 유혹.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정말 제왕 같은 인간에게 한 가지만 금기하셨습니다. 다 좋은데 이거 한 가지만 하지 마. 이게 뭘까요? 이게 약속 아닐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모든 걸 다 위임하나 한 가지만 잊지 마라. 이 동산은 네 것이 아니야. 너에게 한 가지 못할 게 있어. 이 동산은 나의 것이다. 너가 이 동산을 선하고 아름답게 관리해라. 그러나 이 동산이 네 것이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해먹.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자세로 살지 말아라. 너는 이 동산의 신이 아니다. 그 약속을 뱀이 와서 뭐라고 꼬드겼나요? 너 신이 돼봐 그랬습니다. 그건 넘어갔죠. 얘가 벌거벗은 게 모습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담 남자 아니죠.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으신 최초의 질문입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어느 나무 밑에 숨었는지 몰라 물으셨나요? 아니죠. 네가 이 전체 나의 창조 세계에서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가 어딘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네가 마치 이 동산이 네 것인 것처럼 네가 신인 나인 것처럼 어디로 일탈했느냐. 신약의 하마르티아가 관약을 벗어나보기도 하지만 죄가 벗어난 거잖아요. 일탈한 거잖아요. 자기가 본래 있어야 될 창조세계 자리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게 원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몇만 년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 말인가요? 오늘 우리들의 얘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성서의 길이 있는데 성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희가 이 질문 앞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35페이지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본질은 무신론입니다. 여기 있는데 혹시 거기 시 하나 보이시죠? 서재환 시인의 걱정 우리 같이 한번 살짝 읽어보실까요? 하늘나라 하나님은 요즘 걱정이 많으실 거야. 무거운 옷을 대서 메고 오랜 사과가 목숨을 선진이
그 바르톨로메우스 성세계 3억 그리스도인의 지도자, 세계 종교의 지도자 그 주교님이 이렇게 아주 본질을 핵심을 때렸습니다. 지금 이거 기후 위기 아니고요, 우리의 태도의 위기입니다. 본질은 무신론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말하는 그 말세나 그 보면 실제 마음속으로 날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 언젠가 지금도 기억나네요. 제가 선물을 이렇게 드렸는데 너무 고맙다고, 진심인 줄 알았어요. 다음 날 쓰레기통에 제 선물이 포장지도 안 뜯은 상태로 처박혀 있더라고요. 그분의 그 행동을 보고 제가 그분이 나를 생각하는 본질을 제가 알았습니다. 껍데기가 아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요?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유인 받아갖고 내가 저걸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혹시 이런 태도 아니었나요? 그래서 그분이 묻습니다. 우리들의 이 문제의 본질은 무신론의 위기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예배하고 뭐합니까? 이 하나님이 이 소중한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고맙습니다 했는데, 실제 그 선물을 아끼고 절제하고 귀히 여기고 보존하지 않고 멋대로 갖다 버리고 파괴하고 하면서도, 자, 그러면 무슨 태도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선물 준 사람은 가볍게 없이 여기거나 아예 선물 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기후 위기의 본질은 무신론의 위기라고 핵심을 때리는 분이 바르톨로메우스 총리 때 주교였습니다. 나가는 말 38페이지입니다. 바로 그 위에 마지막 나무가 베어 넘어진 후에,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나무가 베어 넘어진 후에야, 마지막 강이 부러뜨진 후에야,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나가는 말은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제가 긴 말씀 안 듣, 이게 긴 글이지만은 몇 개 빠지면 나중에 책으로 봐주시기를, 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정독해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회개해 봅니다. 회개의 완전한 유턴입니다. 그냥 뉘우치고 뉘우치는 회개가 아니고요, 뉘우치고 고칠 개짜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먼저 뉘우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말을 전하는 그 분명한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사랑 말만 하면 다 거짓이고요, 미사여고요. 경제입니다. 경제가 바뀌지 않고 어떻게 생태 보존이 일어납니까? 사랑 기도끼리 말만 하지만 경제학을 말하지 않는 사랑은 공허한 미사여구라고 어느 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사랑의 방법은 뭐냐? 우리의 경제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데 핵심은 절제와 감사의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 기후 위기 시대 되면 다들 안으로 마음이 잡혀갖고, 그래서 내 새끼, 내 식구, 내 교단, 내 교파, 내 나라, 내 인종 이렇게만 돼서 다치는 건데, 바이러스의 감염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혐오하는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퍼지는 것도 교회는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무슨 상을 받겠냐는 그 말씀에 따라서 박애, 겸해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쓰고 말로는 성경적이다 그러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야 되고, 근데 감사하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길을 찾아서 읽어나가고, 그리고 그 성경에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드린 것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람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를 물으신다는 그 질문 앞에 서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기후위기의 본질이 무신론의 위기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명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는 전도와 복음화를 구분하면서, 전도란 복음을 두고 밖에 나가는 거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화라는 거죠. 복음화라는 건 뭐냐?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을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화였습니다. 저는 이들은 지금 교회의 복음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누가 봐야 된다. 그 말씀.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진심으로 생태적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코로나 기후위기 앞에서 절박하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혹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는 박경리 씨 이 시 읽고 제 발제 마치려고 합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발제 41쪽 값이 박경리 씨 기다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누가 와야 사는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